갈라디아서는 축복이 뭐냐? 복음이 축복이라는데, 근데 너희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왜? 생명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돌아가냐? 다시 생명으로 돌아와라. 이게 갈라디아서고, 로마서는 앞에는 똑같아요. 복음이, 성령이 수여하신 복음이 준 신분.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 제자들아, 너희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라. 이런 거. 우리는 지금 훈련의 기간을 가고 있어요. 어떤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권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이 진행됐어요. 그죠? 믿음의 훈련을 처음에 딱 하고 나면 그 믿음이 믿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해요. 그 의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를 자꾸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연습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 갑니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내 육체의 소욕을 깎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믿어요 하고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달란트 줬을 때 땅에다 묻고 그대로 놔두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나하고 생명력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믿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사하면 당연히 망하죠. 망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장사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생명력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들고 나가니까 이 믿음이 훈련시켜서 이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배나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각 사람에게 맞는 훈련들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누구를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져서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게 뿌려지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예수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목표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론을 계속해서 가리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이것을 반응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싸우시라는 얘기예요. 이 싸움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점검해야 된다. 네 신분을 점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무슨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가 사도로 부른 바울이래요. 그런데 딴 데는요,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는 은혜와 평강 얘기 안 합니다. 뭘 하냐?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버려요. 왜? 왜 그럴까요?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신분증이 뭐냐? 니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 복음이 똑같다는 것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한 바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래요? 아들에 관한 복음. 다른 누구의 복음도 아니래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언되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이고, 그분은 누구냐?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혈통인 게 왜 중요해요?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로 불러서 오늘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증 맞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 얘기. 사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맞는데 논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기 신분증을 무엇으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분이 주신 복음이 이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했죠. 나는 혈통을 쫓아서, 나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에게서 배워서 하는 복음이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증을 딱 던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보고 싶대요. 왜 보고 싶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보고 싶은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내는,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 나 사도된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이제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수여하신 믿음, 그것의 역사를 같이 나누어 안위함을 얻자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은요, 선물하신 이 생명력 있는 선물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요, 자라게도 하시고 이게 열매 맺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 씨 뿌리는 자는 바울이었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였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자는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이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신령한 은사인 거예요. 그럼 그 역사 속에 뭐도 있어요? 믿음을 말미암아 안위해지는 거. 교회가 믿음의 사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술을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더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위함이라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것만 얘기해요? 아니요. 믿음을 더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만나서 얘기한다고 안 잡아 죽어요?
아니에요. 죽더라도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잡아 죽혀도 예수 안에 주신 믿음의 은혜 때문에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성의 안위함인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안위함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오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사자가 나를 물어뜯는 순간에도 평안하고 안위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사자가 와서 물어뜯는데 소리 지르는데 평안한 얼굴로 죽어요. 찬양하면서 평안한 얼굴로 죽어요. 저것들은 뭔데 왜 저렇게 죽냐?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안위함을 얻고 갈 수 있게, 그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있고 바로 눈 감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기에, 그들은 그것을 보았기에 서로 간에 믿음과 믿음 안에 살아서 그렇게 안위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만 있다면, 믿음의 연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 죽음 처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하나님 나라 저곳에 있는 아직의 하나님 나라가 연결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해요? 견고케 한다, 안위하게 한다. 이 얘기 뭐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하려면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여하신 은혜의 믿음의 선물만을 가지고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안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대요. 나는 너희들을 통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한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맺혀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목숨 거는 것도 내 마음대로 걸어줘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찬양할 것이 없이 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섰다 하고 오늘 이만큼의 세게 섰다 하면 또 넘어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고와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왜요? 이미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왔으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다 보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갈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10절 앞에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복음 때문이다. 복음의 역사는 이런 거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 복음의 역사는 너희를 경고케 하고 안익게 해.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해. 그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이유야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복음에 자신이 뭐 하기 때문에 더 열망한대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모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래서 자라게 해서 의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죠? 의인은 어디예요? 오직 믿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의예요. 근데 믿음이 의에 이르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한명되어 연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소망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실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사단이 모든 종교는 산으로 올라갈 때 방향이 다르게 올라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사단에게, 왕인 사단에게, 세상의 왕인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 시대, 우리는 이미 많이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고통의 시대가, 지금도 고통의 시대가 오고 있지만 고통의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대가 다가왔을 때 무엇만 우리를 견고케 하고 안약해 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로마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아니 앞으로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로, 복음의 열쇠로 늘 붙들고 주어져야 될 시기인 거예요.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말씀을 혼탁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66권의 성경을 허물고 천주교가 거기다 위경, 외경을 집어넣고 그 일들을 저지르는 이유들이 뭐냐? 복음을 혼탁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서 복음을 혼탁해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역사를 가리게 하고 눈멀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려고 해요, 안 해요? 무엇만이 능력이래요? 무엇만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우리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열쇠와 그 부활의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복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다른 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을 설파하고 그것을 하나로 합치고 우상 종교로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망하는 세대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 더 악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에 주셨대요. 20절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만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아니요,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우상들을 세우고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해서 정욕대로 다 더럽게 만들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주님만 믿고 평안하게 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영적 흐름 속에는 이 전 세계를 성경을 성취시키려고 악한 세대로 음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 하나님을 방해하게 만들 그런 초대형 국가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그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계 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런 고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아니면 누구를 높여요?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말하는 우상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점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하는 우상이 누구예요? 이제 컴퓨터가 점점 발달해서 그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온다니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기들이 와요. 어떤 종류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상들이 속속속속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있으면 견고하게 되고 안위함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하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조정할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안 그렇습니까? 미래에만 그래요? 아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새가 없어. 응? 하나님을 묵상할 새가 없어. 묵상할 새가. 재밌는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묵상할 시대가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정욕 그대로 더러운 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라고. 내버려 두시겠대요. 그대로 두시겠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거짓 것으로 섞고 바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면 저 고리타분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우상 섬긴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상이 뭐 저기 눈에 보이는 저런 것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상이 돼가고 만몬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뭐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영원히 찬송할 그분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더 경배하고 섬기고 영원히 찬송할 이심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누구를 저렇게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네, 로마 신들을 섬기고 제우스 뭐 그거 다 로마 이름으로 바꾸어서 섬기잖아요. 그렇죠? 다 섬기고 신화 만들고 그리고 또 결국 누구를 섬겨요? 인간 왕 시저를 신으로 모시고 섬기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1장이에요. 그런데 1장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 집어넣었지만 죄의 목록이 있어요. 정욕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 정욕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이 로마서 1장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남색하고 뭐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욕심, 탐심, 죄악 모든 것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너희 인간들의 모습을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너희 죄가 있는 너희들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뭐요? 이 모든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만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건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정죄할 것이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한대요. 괜찮아 좋은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추기고 판단해요. 괜찮아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냥 이 땅에서만 즐기면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무야. 뭐 그게 있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아 너희들 내가 그렇게 심판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 심판을 외치기 시작해요. 벌써 그렇게 된 너희들 심판받을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주의해야 될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판단하면 안 되는 자들. 저기 짝꿍들도 어디 지금 모여 계실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심판이 임할 거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얘기예요? 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은혜로 이렇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들 얘기라고.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 주만 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수련회만 갔다 오면 다음날 싸워요. 뭐 어디 뭐 좋은데 뭐 이렇게 막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싸워요. 왜요? 나 잘났다고?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안 돼. 나는 이렇고 해서 자꾸 종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은혜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딴 거예요? 땅. 제대로 은혜의 영이 들어가서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벌써 섰다 하면 넘어진다고 하는데 지가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만 있으셔야 되는데 뭐가 서 있어요? 지가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다? 매일매일 예배하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 진노의 날에 임할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아래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단의 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너희는 기대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장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냐. 뭘로 취해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고통하는 자, 고아와 과부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세요. 왜 그래요?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의 행위로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으로만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만 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모로 하자면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앞에 행위를 잘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외모는 얼굴 요구 아니에요? 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요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택하시는데 근데 그 행동 때문에 너희를 택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행했다고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모로 구원받을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도 없어요. 외모로 취하셨다면 우린 모든 자는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만 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취.
믿음을 선물하고 믿음을 반응의 역사를 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왜? 율법을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게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그날에 올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1장에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거야. 근데 지금은 힘들잖아. 근데 너희들 힘든 이유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견고하게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돼. 그런데 너희 죄가 이런 게 있다. 너희가 견고한 믿음 앞에 서 있지만 너희 죄가 이런 게 있어. 왜? 너희도 똑같이 판단하는 사람이 이런 죄로 똑같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아서 단단하고 견고해질 거야. 그리고 안위함을 얻을 거야.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행했다고 염려하지 마.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외모로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택해져서 믿음이 계속해서 훈련받아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너에게 완벽하게 수혈될 그날을 기대하면 되는 거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믿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장성을 떼어서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간다. 그래서 안위함을 누리게 된다. 너희는 근데 그것이 외모로 취해진 너희 행위 때문에 취해진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받았냐? 그 훈련이 너희를 구원한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으로는 내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만? 오직 뭐 하래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얘기해요. 행위로 오지 않고 넘어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빨리 3절까지 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어요. 행위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사람은 지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유대인의 좋은 것이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해요. 야, 율법은 그걸로 구원은 이르지 않지만 유대인에게 좋은 게 하나의 연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해줘 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늘 붙들고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지만 하나님만 참되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의 사역에 이 넓혀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확장성을 두고 훈련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해야지 다른 사람 판단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 이 소리예요. 딴 말 하지 말고 니나 잘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대요?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외모로 취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 역사에 외모로 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해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가 구원 방주를 타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요?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노아도 지 의로했으면 멸망받아야 될 그런 종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게 하기 위해서 노아 하나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다 문제가 많은 덩어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고 치우쳐서 지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만 가득하대요. 이 죄덩어리들 너희 맞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를 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상실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외모를 취함받은 줄 알고 자꾸 교만해지고 뭐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종자로서의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을 경외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이 유익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이 진리 하나를 딱 터뜨립니다. 뭐라고 터뜨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아니하고 경고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복음을 믿으면 믿음의 얘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너희는 의인이야. 그런데 너희 옛 신분은 어땠어? 죄인이었어. 죄덩어리였어. 그런데 유대인이나 지금 너희들이 교회 속에서 파고든 자들이 자꾸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야. 하나님 외모로 너희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행위로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이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그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신분을 확증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신분이 확증된 다음에 그 믿음은 살아있다고 얘기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훈련이 진행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성을 띠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침노의 연습이 우리에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 신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점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의가 수여한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속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